2020년 11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삶이 온전히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보는 지혜, 듣는 지혜, 깨닫는 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제사가 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잠깐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자식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부흥했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던 유대인 세력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그 교회를 핍박하였고 바울 사도 마음으로는 더 머무르면서 그 복음이 심겨지는 현장에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그들을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그 교회를 뒤에 두고 온 바울 사도는 늘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 같이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더 무장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비록 자신이 못 가지만 그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방문케 하게 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적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며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그 가르침들 중에서 특별히 혼동을 빚고 있었던 교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4장 말씀에서 13절부터 18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하신 어떤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조금 혼동을 빚을 만한 어떤 시대적인 이유들이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서도 종말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 현상을 바라보며 혹시 종말이 가까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며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 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이 좀 어떤 어려움들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의 전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종말에 있을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 미움받음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초림을 예수님의 첫 오심 그 초림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서 재림하는 예수를 본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해서 재림이 임박한 것 아닌가 라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죽음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죽은 성도들은 그럼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 상황들과 어우러져서 그 종말에 대해 그 재림에 대해 어떤 가르침의 혼동을 빚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앞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종말론에 대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은 헷갈려 했고 엇나간 관점을 가졌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들이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 재림 신앙의 소망과 궁금증으로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 했다는 것은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1년도 믿은 지 1년도 안 된 초보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완전 새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재림의 주제가 되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60년도에 한 신학자가 종말론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지금 재림 신앙은 예전에 비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대 책을 쓰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소셜 가스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셜 가스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였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본주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제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좀 먼 얘기가 되고 지루한 것이 되어 뒤로 밀려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 현상은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신앙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에 일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재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많은 위기에 만났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바로 이 주님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묵상하는 문제만큼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 그리고 그 재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재림 신앙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내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했습니다. 금방 올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던 일도 멈추고 약간 태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92년도인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다미선 교회,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때와 시기와 관련해서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들을 확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했었던 그런 좀 기록들도 있고 기억도 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오해하고 현혹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반문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며 3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온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까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했던 것처럼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오늘 지금 말씀 읽은 2절에서는 도둑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또 4절에서는 이 날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구분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3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할 집을 방문할 때 그 시간을 말하지 않는 것 같이 그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은 도둑이 온다는 사실, 도둑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도둑 맞는 일로 도둑이 덮치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주의 부르심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3절 말씀처럼 도둑처럼 오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비록 그 시기와 날이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알 수 없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 구원과 영화에 이르는 기쁨의 환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고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처럼 임하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5절 이후로 6절부터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날을, 재림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밤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주로 취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밤의 상태, 자고 있거나 다른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세상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그 성의 백성들이 죄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상에 취해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에 죄악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그 재림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처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약속한 모든 기념일들, 모든 중요한 날들이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달력에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빅데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려 깨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정신 차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묵상하며 계시록 말씀을 읽으며 많은 서신서들을 읽어가며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취해 있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 되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겠구나, 크리스마스가 오겠구나, 연말연시가 오겠구나라는 이 세상의 달력,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짐작하고 알고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달력을 늘 바라보고 아직 단 하나 오지 않은 바로 그날, 바로 그 빅데이, 더 주님의 날, 그날이 도둑처럼 오늘 당장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아니면 다음 달에도 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이러한 말씀입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스튜어디스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 유니폼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믿음과 사랑의 갑옷 입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만 하고 동시에 사랑과 믿음, 소망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주님이 오시고 있다라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기를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 입은 우리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투구의 소망,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씌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둠과 밤에 속해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VIP들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의 동료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삶,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오시는 날,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바로 그 일, 그 사명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은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개인 각자가 먼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삶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11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도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가운데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써 모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서로 덕을 세우며 격려하는 일이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쭉 멈추지 말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우며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는 겨울이 언제 정확히 시작하는지 그 날짜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겨울을 위해서 봄부터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우리도 정확히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과 시기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알고 있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겨울이 언제 오나 날짜만 계산하느라 봄, 여름, 가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 때와 시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온다라는 믿음을 갖는 일이며 주신 사명의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일이며 주신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재림신앙으로,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대로 정신 차려 깨어있는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주변을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덕을 세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어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영화의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그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저앉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정신 차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만 감당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재림신앙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